기도합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코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 눈을 밝게 보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도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있으면서 멸망의 곳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여, 이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생수로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가 자꾸 부담이 되고 어려워져요. 힘이 들어. 모를 때는, 어릴 때에는 은혜 안에서 증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게 다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완전히 다 깨닫고 이해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천상 이 진리의 말씀은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내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 생각으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춰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빛을 받고 깨닫고 알아서 증거해도 여러분도 똑같이 빛을 받고 깨달아야, 빛을 받아야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자라고 장성해 가면서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다. 어릴 때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면서 보니까 이게 틀렸구나 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럴 수가 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자라고 장성해서 확실한 진리를 보고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을 많이 전했어도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좀 찜찜하고 답답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혹은 어린 성도들이 질문해 오고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을 오늘 몇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몸의 구원과 몸이 어떻게 생기고 또 혼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말이 어느라고 입이 뻣뻣하고 또 지혜가 없어가지고 표현력도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싹 집어넣기가 어려워. 예? 그거 어떻게 하고서 말 못하고 그 주변 머리가 없고 정확히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성령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많이 설교를 해도 여전히 좀 의심이 가고 좀 부족하고 이게 정확히 마음에 오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하려고 하는. 제일 먼저는 몸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몸. 세상 사람들도 몸을 많이 얘기하죠. 몸에 대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 몸.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 이거 육체 혹은 육신, 조금만 헬라어 들어가면은, 아유, 나 어려워서 그냥 딱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돼. 이거 헬라어 밖에는 답이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할 수밖에 없어. 내가 헬라어 잘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 그래서 헬라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 한글 성경이나 우리나라 성경 말씀 가지고는 이게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명할 때 뭐 헬라어를 쓰고 뭐 이렇게 영어를 써도 그걸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그나게 깨닫게 하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요. 세상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80년, 90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대가 와가지고 낳고 죽고 왔는데 이 세상은 끝이 있다. 세상 끝날 때가 있어. 그 끝에 대한 징조, 세상 끝에 대한 징조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이걸 잘 보고 이 징조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 아무튼 이 세상은 개인적으로는 80년, 90년 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은 끝난다. 이거는 끝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구경 다니고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야.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은 천국을 포기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뜻을 두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체를 뭐라고 그러냐? 헬라어로 사르쿠스야. 사르쿠스가 육체하고는 육신이요. 이해가 돼요? 사르쿠스가 육체하고는 육신이요. 근데 이 사르쿠스인 육체, 육신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르쿠스 육체, 육신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육체는 흙에서 왔어, 흙에서. 이거 흙으로 돌아가야 돼 있어. 한 명에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흙으로. 그 육체하고 육신은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게 육체하고 육신이 죄가 되어버려서 죄가 됐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을 죄로 정했다. 육신은 죄다. 육신이 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죄의 본성은 마귀하다니요. 죄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럼 육신이 죄다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마귀의 본성을 바꿔야 거예요. 육신. 우리 육신은 이게 마귀의 본성을 바꿔뒀어요. 그래서 육신 죄다. 육신 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육체, 사르쿠스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육체가 죄가 돼버렸기 때문에 죄된 육체는 천국 못 갑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위해 사느냐? 육체를 위해 살아. 이걸 위해 살아. 먹고 입고 살고 잘 보고 잘 먹고 구경 다니고 이걸 위해 산다고. 죄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이거 눈을 떠야 돼. 육신은 죄예요. 그 육신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삶은 죄를 섬기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마귀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마귀가 세상에 기발한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어요. 다 뺏어버렸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르크스는 육신은 천국 못 간다. 그거 알아야 돼. 창세기 3장에서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 명했었고, 본질상 육체는 막이요. 죄덩어리, 여기 죄. 죄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육체를 섬기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육체밖에 없으면 결국은 80년, 90년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영이 겁난 사람이 이제 몸이 생겨야 돼, 몸이 생겨야 한다고. 그 몸은 헬러 원어로 소마야, 소마. 소마가 총 가는 거예요. 소마가 영원히 살고 부활하고 이 소마가 총 가는 거예요. 이 소마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몸, 이 소마는 몸이라고 그래, 몸. 소마가 총 가는 거다. 육체는 못 간다. 육체는 단어, 사르크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147번 나와. 소마, 몸, 소마는 신약 성경에 142번 나와. 이거를 몇 번 읽었어. 전 성경 전체 나온 거를 전부 읽었어. 육체가 뭔지 소마가 뭔지를 그걸 세웠어. 거기 답을 얻은 게 뭐냐? 아, 육체는 정 못 가고 몸이 가는 거다, 몸이. 몸이 정 간다. 근데 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해. 몸이 어떻게 행동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몸이 생기는 방법을 내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께. 몸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르크스와 소마의 관계를 안 다음에 몸이 생겨야 되는데 몸이 어떻게 생겨? 물었어, 성령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몸이 생기는 방법은 사람이 생기는 것과 똑같다. 같은 방법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인류가 번식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 결혼을 해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한 육체가 돼. 둘이 한 육체가 되면, 그래서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고, 그러면은 그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자의 몸속에 그 남자의 정이 착상이 돼. 그걸 여자의 몸속에 남자 정액이 들어가 착상되는 거, 그걸 임신이라고 그래, 임신. 여자가 임신하는 방법이 그렇게 임신하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착상이 될 때 그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 근데 우리 몸도 똑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시작이.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이 겁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신분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도 예수 믿고 영접해서 여자가 되는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자가 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속에, 마음 속에, 육체 속이 아니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돼.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와야 더 임시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속에 그때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씨가 들어와야 그 임신되는 거예요. 임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게 임신되는 거다. 여러분 들어서 알고 있죠? 이해가 되죠?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다 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가지고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하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잉태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됐으니까. 그런 가정의 내용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내가 아기를 뵐 것인데 그 아기를 뵈면은 그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그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줬어요.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난 초년대 난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애기를 뵙니까 임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될 거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네가 아기를 낳을 때 내가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아기를 예수하라 이름 붙였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요. 예수라는 뜻이.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야. 뜻이. 그게 알려줬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한 것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마리아가 천사가 말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받아들여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이 잉태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맛 똑같아.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것을 잉태한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잉태한다. 다 잉태. 내가 목회 생활을 한 이후에 많이 어렵고 힘든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먹고 살기 어렵고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신학교도 가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아이들도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돈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돈을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무슨 말씀 주셨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분명히 나에게 주셨어. 그런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 그 다음에 또 어려우면은,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또 기도하지. 그러면 또 그 말씀을 주셔. 너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하시라. 그 말씀을 또 주셔요.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해. 내가 돈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뜻이야.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아직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임신이 안 된 거야. 그 기도하면 또 그 말씀을 주셔. 그거 말고요. 지금 내게 필요한 돈이고, 물질이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주십니까?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한 번에 받아들였어요. 한 번에.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게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아마도 10번 이상은 더 10번 이상. 10번 이상 그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 하시라 하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10번 이상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가만히 있어라.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 하나님 그러신 거야. 너는 먼저 그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두 더 하시리라.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내가 먼저 돈을 구하고, 먼저 물질을 구하고, 먼저 내게 육체에 필요한 것을 내가 구했는데, 그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요. 그 말씀을 나는 10번 이상 듣고 10회 지난 다음에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받은 게 뭐냐? 증거가 뭐냐? 받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은 돈에 대한 구원 끝났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내려놓고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기 시작했어. 먼저 구하기 시작했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인지된 거예요. 임신된 거예요, 임신. 임신된 게 뭐냐?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임신된 게 뭐냐? 내 삶이 내 입술에 기도가 바꿔진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돈이 없고 물질이 없을 때마다 내 입에 뭐가 나오느냐? 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먼저 그걸 구해. 바꿔진 거예요. 그게 임신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착상된 거예요. 들어와서. 임신됐냐, 내가 뭘로 아느냐? 기도 보면. 그래서 기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행동 보면 나타나게 돼 있어. 임신됐냐, 안 되는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행동이 바꿔진 거예요. 그게 임신된 증거다. 몸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착상이 돼서 임신되면 그때부터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오면 임신되면 그때부터 여자의 몸속에 씨가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배아로. 그게 배아예요. 여러분, 몸의 생성 과정이나 혼의 거듭남의 과정이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걸 원리를 안 돼, 원리를. 공식화돼가지고 그걸 공식으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원리를 기도함으로 진리를 보고 빛을 받아야 돼. 원리 알아야 돼. 많은 사람이 자꾸 물어. 공식을 알라고, 공식을 외우려고. 공식을 외우지 말고, 공식의 근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원리 아니야,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몸이 생기냐고 원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착상이 되면 임신된 것이고, 임신된다는 특징이 뭐냐? 이제는 육체를 위해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먼저 구하게 돼 있다. 그러면 나타난다 그것이. 그때부터 배아가 있었네, 배아가. 아직 배아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그림에 보면은 올챙이같이 이렇게 생긴 그거 배아요. 아직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배아요. 배아도 몸의 시작이다. 폐하가 몸이 완성된 거지만 배아도 몸의 시작이다. 배아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몸이 완성되는 거지, 폐하가 되는 거지, 배아기가 없이 맞바로 폐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폐하가 되는 것은 사람은 12주가 되면 배아가 태아가 돼. 배아가. 그런데 영적인 몸은 (12주가) 되면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아가 몸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씨가 들어온 다음에 몇 개월 혹은 몇 년 결수해, 몇 년.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그는. 내가 얼마큼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느냐, 그 문제예요. 배하고 태하고 틀린 건 뭐냐, 뭐가 틀리냐. 잘 들어보세요. 내 지금 상태가 착상은 됐는가 안 됐는가, 혹은 내가 지금 배아인가 태아인가, 자, 그걸 다 들어보라고요. 내가 배아인가 태아인가. 배아는 몸속에서 올챙이같이
그냥 하면서 그 몸속의 양분을 받으면서 잘 자라간다고. 태아는 엄마의 탯줄과 연결돼 가지고 탯줄 연결돼 가지고 엄마로부터 그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직접 공급받아, 엄마로부터. 그게 태아예요. 그리고 태아는 숨을 쉬어, 숨. 배아는 아직 숨을 못 쉬어. 허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챙이 같은 거는 숨을 못 쉬어. 근데 태아는 숨을 쉬어. 호흡을 해. 탯줄을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한다. 그 호흡이 뭐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영적 호흡이, 그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 태아가 된 사람은 3일, 4일 기도 안 하면 답답해. 숨을 안 쉴 수가 없으니까. 영적 태아는 숨을 안 쉰다고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러나 숨을 안 쉬면 자라질 않아. 멈춰 있어. 숨을 쉬어야 자라지. 태아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은혜를 보죠, 은혜가. 은혜와 기쁨을 만족을 누려. 기도함으로 은혜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그러면 그 태아예요. 그 몸이 완성된 거예요. 그 태아가 자라서 사람은 엄마의 배 쪽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으로 쑥 튀어나왔어. 세상 밖으로 나올 때에 의사가 그 아기를 잡아가지고 두 발을 딱 쥐고는 엉덩이 딱 때리면 왕 하고 울어. 고고성을 쳐 소리를 내고 울어. 그때부터 그 아기는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기를 호흡하고 또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자라게 돼 있어. 그 몸이 자라게 돼 있다. 그런 과정을 똑같이 몸이 겪는 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직도 엄마 뱃속에 있는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왔는가, 그거 다르죠. 세상 밖으로 나온 상태가 뭐냐? 그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를 누리는 거예요. 아직 세상 밖으로 못 나온 사람은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음식과 양분을 먹고 그 통해서 호흡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에
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창 바라보고 햇빛을 누리고 그러면서 세상을 누릴 때부터 그 지성소 삶이 된 거야.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요. 먹는 거지.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먹는 거야. 외우는 건 뭐냐? 전부 여러분이 외워도 일 들어가. 아무리 내가 적어서 외워도 일 들어가. 일 안 들어가. 먹어지지가 않아. 기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 그게 몸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몸이. 이 과정을 딱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대충 크게 나눠서 몸의 생성 과정과 성장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몸이 생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혼이 생겨야 돼. 혼이 먼저 생기느냐? 몸이 먼저 생기느냐? 혼이 먼저 생겨요? 몸이 먼저 생겨? 몸이 먼저 생긴다는 사람 손 들어봐. 몸이 먼저 생긴다. 내려. 혼이 먼저 생긴다는 사람, 혼이. 손 안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몸이 왜 먼저 생긴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몸이. 몸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혼이 겁나는 거다. 겁나야. 몸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천국에 속한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몸은 천국에 속한 몸이에요. 이 몸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안 죽어. 몸은 영원한 천국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안 죽어. 그리고 이 거듭난 몸에 혼이 생겨도 혼이 겁난 혼이 생겨야 돼. 몸은 생겼는데 혼은 육신의 혼, 지금 우리가 가지는 혼, 이것이 일로 가는 게 아니야. 육신에 속한 혼은, 이거는 세상을 누리고, 육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누리는 거야,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육체에 속한 혼이 죽고 거듭나야 이 몸에 속한 혼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이해가 돼요? 왜? 이건 영원한 천국의 몸이기 때문에 혼도 겁난 혼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혼이 겁나지 않아가지고 겁나지 못하는 혼이 몸 속에 들어가면은 이 몸이 천국 가서 또 욕심 부리고 뭐 할 거 아니겠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혼이 겁나서 넣어야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육체가 먼저 생겼느냐 혼이 생겼느냐 그 과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흙으로 사람 빚어가지고 사람이 형상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 그게 혼이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살아있는 혼적인 삶이 됐다. 그게 혼이 생긴 거예요. 먼저 흙덩어리로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육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이 생긴 거예요. 순서가 육체가 먼저 그 다음에 혼이 나중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생동과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생동과정도 몸이 생기는 과정은 혼이 생긴 다음에 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이 생기는 과정은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착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배아가 돼가지고 태아가 되는 거예요. 그 배아가 배아 상태는 혼이 없어. 배아는. 근데 배아부터 몸이 시작된 거예요. 몸이. 배아는 몸이 완성은 아니지만은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배아를 거치지 않고 태아가 되는 방법은 없어. 참고적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임신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 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현재 지금 배아 상태에 있다 하면 그 천국 못, 사람도 아니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1000년 동안 양육받아야 돼.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혼이 겁나는 방법은 어떻게 겁나느냐. 혼이 겁나는 방법도 몸이 생긴 사람이 몸이 우리 육체하고 공유해. 공유. 내가 예수 믿어서 몸이 생겼어. 몸이 생겼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육체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빚진 자로 표현돼. 빚진 자. 왜? 몸이 생겼는데 이 몸이 있는데 육체를 빌려 입고 있어. 육체를 빌려 입고 있다고 지금 몸이.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이거는 내 육체요, 내 몸이요. 내가 설교하는 나는 내 육체로 말하는 거요, 몸이 말하는 거요. 몸이요? 몸은 생겼는데 이 몸이 완성된 몸이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재림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 다 살려가지고 몸을 주셔. 완성된 몸을 주시는 거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재림 오실 때에 그 배아체를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배아체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인 몸, 이게 몸은 몸인데 무슨 몸이냐? 육적 몸.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은 육적 몸은 벗어버린 거지. 내가 육체는 육체인데 몸은 몸이요. 근데 육체가 똑같은 몸이다. 육적 몸이다, 아직은. 내가 육적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적 몸은 아직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야, 육적 몸은. 몸이 겁났다고 그래서, 천국의 몸은 겁났다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몸이 겁나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겁난 다음에, 혼이 겁나야 돼, 혼이. 혼이 저게 들어가야 돼, 겁난 혼이 들어가야 돼. 그런 다음에, 혼이 겁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을 받아야 이게 통과서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 몸은 있는데 이게 육체와 똑같은 몸이요. 육적 몸이요. 여전히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육체 몸이요. 그 육적 몸이요. 몸은 있는데 육적 몸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씩 거듭나서
몸 안에 겁나가지고 혼이 겁나면 겁난 부분만큼 이건 세상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겁났으니까. 거듭나가지고 몸 안에 겁나 혼이 자꾸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겁난 몸 안에 겁난 혼이 채워질 때 이건 뭐나 그 세부대야, 세부대. 이게 세부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세부대가 조성된 거예요, 부대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직 육체만 있고 몸이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육체는 있는데 몸이 아직 없어.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몸은 있긴 있어. 몸은 있어도 육체와 똑같은 몸이에요. 육종 몸. 육체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죄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죽을 몸이기도 하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종 몸이 어떻게 신랑의 몸을 자꾸 바꿔줘요. 신랑의 몸으로. 신랑은 바꿔줘서 신랑의 몸이 돼가지고 생명 받아야 총과 사는 거예요. 몸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총과 총기 집어넣어도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몸은 다 거의 있어요. 몸은 있는데 이 신랑의 몸을 자꾸 바꿔줘야 돼. 그래서 나마다 신랑의 몸을 전환돼 가지고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 받아야 돼. 신령한 몸이 되어서 생명 받아서 이 생명의 몸이 되어야 영원히 총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몸이 완성돼 가지고 몸이 이루어지고 혼이 겁나서 겁나 혼으로 채워져서 세부대가 돼야 돼. 세부대가 되어서 여기 새술이 담아져야 돼. 새 생명이 들어가야 돼. 이게 완성된 몸이요. 이 완성된 몸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다른 막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돼, 이게. 이거 완성되는 거, 이거 이루는 게 하다 보면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싸우고 고난을 많이 다 통과해야 돼. 그래야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몸과 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다 완성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적으로 조명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조명 받아가지고 완성되게 계속 나가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 완성된 몸, 신령한 몸 안에 생명 받는 걸 이게 최고의 목표가 돼야 돼. 이거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야. 예? 이게 최고의 목표가 돼. 소원이 돼야 돼. 소원이. 박옥희 목사님 시어머님이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천국 가려고 그렇게 소원한데 천국 가려고 그렇게 소원하는데 천 가는 길을 몰라서 지금까지 천 가는 길을 몰랐어. 이번에 명절 때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그쪽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시어머니 붙잡고 같이 예배 드리라 성령께서 말씀했대. 그래서 요번에 근본에 가서 같이 대화 나누고 예배 드리면서
그 시어머님이 생명 받는 길을 배웠어. 십자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 십자가 죽어야 되는구나. 많이 사모하기 때문에 아마도 십자가 죽는 삶을 살 것 같아. 다음에 시골 갔다 오면 그 시어머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나올 것 같아. 워낙 사모하기 때문에 금방 잘할 것 같아.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갈 것 같아, 보니까.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이 말씀을 예전에 옛날에 처음에 계속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했겠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 3년 반 때에 적구도 할랄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랜 후에 한 7, 8년 후에 바꿨어요. 불못 간다로. 근데 왜 불못 간다고 바뀌었느냐? 몇 번 내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해서 성령께 물었어요.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이게 분명히 불못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런데 개중에 여러분 가운데 일부 부분은 그거를 납득하기 이상하다. 그래도 불못 가겠나. 지옥 가는 게 아니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수긍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고 그런 말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해명하려고 그래. 불못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14장 10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래서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아이온이요. 아이온이 영원한 것을 표현한 헬라어 단어인데 겹쳐서 아이온으로 표현됐어요. 두 번 겹쳐 얘기했어요. 아이온으로 겹쳐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1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아이온으로 겹쳐 말한 것이 13번 전부 다 12번 나오는데 전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이온 하나만 표현된 거는 성경에 129경에 나오는데 그 아이온이란 단어는 영원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이란. 근데 어떤 기간 동안의 긴 과정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이온을 표현했어요. 아이온으로. 가령 14장 6절 한번 봅시다. 14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영원한 복음, 여기 영원한 것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 그 형용사, 아이오니 형사,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건 영원한이 한 번다, 한 번. 영원한 복음이 뭐냐? 이거 언제까지냐? 7절 봅시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무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은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대까지 전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요. 그냥 영원은 긴 시간인데 어떤 끝이 있어. 그건 아이온 한 번 써. 아이오누스 한 번 쓰는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이온은 전부 2번 나와요. 아이온 단어는 13번 나오는데 전부 2번씩 나온다고. 아이온. 그건 뭐냐? 불못이 영원한 거예요. 지옥은 아이온이 아니에요. 지옥은 아이온 한 번 써. 왜 지옥은 천년 동안만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온이 아니야.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아이온 2번 겹쳐 쓰지 않아요. 아이온 한 번만 써. 근데 여기 아이온은 전부 다 2번 써요. 2번 써 있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6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로 하노라. 아멘. 세토록. 여기 아이온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다.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8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곧 산다라 내가 전에 죽었도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세토록, 그리스도는 세토록 살아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다. 영원토록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세토록, 그건 영원한 거래요. 영원한 걸 얘기한다. 영원한 걸. 그 다음에 4장 9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영원토록 사시는 분 하나님께 돌린다. 영원한 거다. 또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반납해 경배하고 낸다. 여기 세토록도 영원한 거다. 그 다음에 14장 11절 마찬가지로 지금 14장 11절부터 14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입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여 하더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토록 올라간다. 고난의 연기가. 이건 영원한 거는 뭐야? 영원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건 뭐냐? 그건 불못이에요. 이건 고난의 연기 불못 영원 간다. 지옥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옥은 천년왕국 때까지만 존재해. 그래서 지옥을 말할 때는 영원이라고 단어 안 써요. 영원 한 번 써.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토록이라고 오는 것은 영원한 그 고난의 연기가 제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불못을 의미한다. 이건 불못이다.
그 세토이라는 단어가 썼기 때문에 그 불모도 확실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거 맞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의심각수도 있어요. 신앙이 차원이 다르고 아직 어리게 돼서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딴 걸 받아들이지 말고 꼭 이해가 안 될 때는 성령께 물어라. 성령께 물어라. 하나님, 목사님은 이거를 불못으로 새 트럭을 불못으로 해석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뭔 뜻이며? 물어라. 성령께 물어. 성령께 물어라. 그래야 빨리 여러분의 혼이 거듭나고 음성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세세토록 아이온 전부 두 번 썼어요. 전부 다 영원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6절에 그 영원한 복음, 그건 영원한 복음, 영원한 건 아니야. 어느 한정적인 때에 필요한 사람들 전하는 복음이 그 영원한 복음이지, 영원 복음토록 세토록 영원한 복음, 그건 영원 복음이 아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세토록이야. 세토록. 세가 두 번 써 있어. 그거 아이온으로 써 있어요. 그건 영원한 거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될 때까지 성령께 물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가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사느냐?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을 때부터 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몸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나팔소리 들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몸이 있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 그런데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으면서 주님 믿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건 영원히 안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서 혼이 거듭나고 몸 안에 생명 받아서 거듭난 혼 안에 몸 생명 받아서 그 생명 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영원히 안 죽을까요? 영원히 안 죽는 게 뭐가 안 죽어? 예? 몸이 안 죽는 거예요,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가? 몸이 안 죽어.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이 구절 가지고 나한테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럼 이게 영원히 안 되고 무슨 뜻이냐? 그때는 몸이란 단어를 다 몰라서 내가 솔직히 몸이란 단어를 잘 몰랐는데 아무튼 사람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안 죽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 속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나온 교파가
장막성전을 믿는데, 장막성전에서 자기가 나왔는데 거기선 영원히 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하기야 천북에서도 박재선이가 영원히 산다고 주장했어요. 영원히 산다고. 박은혜 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 목사가 됐지만 그때 천북에 엄청 열심히 다녔어. 박은혜 목사.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거기 다녔는데 박재선이가 영원히 산대. 그래서 지금 고을에 곧 죽는다. 아유, 절대 안 죽는데, 나한테. 절대 안 죽는데. 그래, 그러면 나하고 얘기하자. 너 그 사람 죽으면 너 우리 교회 올래? 안 죽은데. 나 그 교회 갈 것도 없다고. 생명주의 안 한다는 거요. 안 죽으니까. 그럼 죽으면 올래? 그니? 안 죽은데. 그렇게 오겠더라고. 그 나중에 죽었어요. 만났지, 죽은 다음에. 야, 죽었잖냐? 아이, 오빠, 또 살 거야,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분도 부활할 거라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파. 부활을 믿네, 또.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뭐가 영원히 죽냐? 육체가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돼요, 몸이. 몸이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몸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 혼이 겁나서 겁난 혼 안에 생명 받으면 이 몸은 안 죽어. 육체는 죽어. 육체는 죽으면 몸은 무덤 속에 가. 육체가 죽으면 몸은 무덤 속에 가도 몸은 안 죽어. 몸은 잠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아. 근데 그 생명 받았기 때문에 잠자는 거예요. 언제 잠자느냐? 지금 재림이 올 때가 잠자. 그 재림이 올 때에 잠자는 성도를 이름 불러가지고 깨워. 잠자는 성도는 주님 오실 때에 이름 불러 깨우게 돼 있어. 죽은 성도는 나팔소리에 듣고 올라가지만 잠자는 성도는 걔들 때문에 이름 불러 깨우신다고. 그래서 누가 뭐가 사는 거냐?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육체는 죽어요. 왜? 육체는 죄의 몸인데, 죄. 이게 육체는 죄인데, 육신은 죄인데, 죄가 왜 안 죽겠냐고, 죄가. 죄 떠오는 육체는 죽게 물대고 혹대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 걸 육체 하는 걸로 하면은 이거 이단이요. 이거 이단이라고.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봅시다. (8장 51절)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란들이 영원히 안 죽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시원하게 여기 들어오면 절대 안 죽는다. 그 시원하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안 죽는다고 그래. 그 이단.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육신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이요. 그게 다른 복음이요. 말씀을 해석할 때 성령으로 풀어야지 육신으로 풀면 이단인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이요. 2000년 한 말씀, 2000년 전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단이 하는 얘기요. 죽음을 영원히 받아는 건 이거 뭐냐? 몸이 안 주는 거예요, 몸이. 육체는 80, 90년 되면 죽는 거예요. 몸이 뭔지 육체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이단 빠지는 거예요, 이단. 영원히 안 죽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나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고, 신령한 몸 안에 생명을 받으면, 부활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안 주는 것을 제가 알아. 내가 비록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호흡이 끊어져도 육체는 죽어도 내 몸은 영원히 안 죽고 자기가 안다고. 왜? 생 받았으니까. 생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생명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고 아니까 길가마에 들어가라 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끝나버리고 그리고 몸은 안 죽어. 몸은 길가마에 들어가가지고 불타서 안 죽는 거예요. 몸은. 이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 영원히 안 죽는 건 몸에 안 죽는 거다. 육체는 죽는다. 이 부분이 착각하면 안 돼. 그런데 영원히 안 죽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몸과 육체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믿는 자는 저주받으라 하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받는 자는 저주받으라 그랬어요. 저주받으라고.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내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나온 게 다른 복음이에요. 무천원설 다른 복음이지. 후천원도 다른 복음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나온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새벽기도 때 왜 가리키지 말고 간증만 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내가 건너가지고 뭘 깨닫고만 알면은 자꾸 막 가리키고 증거하려고 애를 써. 그런 위협이 온다고. 잘못하면 다른 복음이 막 난무하게 돼, 교회에. 최소한도 확실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하는 사람 외에는 자기가 감동받고 깨닫고 그거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복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때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구역 보고서나 간증 보면은 조금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있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 간증만 해. 내가 삶을 통해서 생활하면 통해서 내가 그런 진리를 깨닫고 보고 느끼고 누린 거를 간증한 게 간증.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게 이거다, 이거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리화 시켜가지고 이게 맞다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정말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 받으면 깨달아. 생명을 받아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몸의 생성 과정과 혼의 거듭남의 과정을 잘 알고 우리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혼이 거듭난 사람 부분은 절대 미혹을 안 받아. 마귀가 미혹할 수 없어요. 거듭난 혼은 마귀가 침범할 수가 없어. 하나님 딱 지켜주기 때문에. 왜? 거듭난 혼은 천국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할 수 없어요. 마귀가 미혹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내 속에 거듭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거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겁나지 못한 혼은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어요. 겁나지 못한 혼은 마귀의 지배받게 돼 있어요. 마귀의 지배받아.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마귀의 지배받게 돼 있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방법 없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딴 거 사랑하면은 그건 마귀의 지배받게 돼 있어요. 그 마귀 통치받아. 그러니까 자꾸 미혹받아 넘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미혹받아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뜻은 뭐냐? 아, 이 부분이 거듭 안 났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넘어짐을 통해서 미혹받음을 통해서 겁나지 못하면 깨달아야 돼. 겁나지 못한 부분을 깨달아서 그것이 겁나게 해서 애를 쓰고 살면 거듭나야 돼. 그래서 넘어지는 부분마다 거듭나 가야 돼. 자꾸 넘어짐을 통해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넘어지느냐?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 그 부분에 겁났다면 절대 마귀는 미혹 못해. 돈 물질에서 겁났다고 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돈 물질을 통해 우리를 미혹 못해. 겁나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서 실족함을 통해서 나의 겁나지 못한 부분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고 그 부분보다 기도해서 거듭나면은 거듭나고 생명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하는 것도 많고 아직 잘 모르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걸 구역예배 때 토론하고 논의하라. 구역예배 때. 개개인이 전부 다 나한테 와서 물으면 난 복잡해. 예? 100여 명이 자꾸 의심나 자꾸 물으면은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힘들어. 내 카톡방에 빨리 하룻밤 자고 일하면 쫙 써있어. 그거 한 번 읽으려도 시간 엄청 걸려. 그래서 구역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논의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면서 자꾸 하고 정 안 되면은 그때 물어도 돼. 구역이 활성화돼서 영적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조금 미심쩍으면 그걸 구역장이 나한테 카톡 하나 보내면 돼. 이렇게 논의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많은 거야 틀리면 물을 수 있어. 그건.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오면은 그 일일이 다 답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서. 오늘의 의문난 내용들 이해가 됐어요? 이쯤 하고 오늘 찬양합시다.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이 전진하신 권능으로 난 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허약한 나 사랑이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를 자리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영생하리 하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박옥희 목사님 시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천국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천국을 죽어서 사모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나 천국 가기 싶은데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돼.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꼭 가야 싶은데 나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 받았대. 그런데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는 안수기도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안수기도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생명 받아야 천국 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생명 받아야 천국 간다. 굳이 깨달았어. 그 할머니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우리 담임 목사한테 가서 십자가에 죽고 생명 받아야 천국 가는 걸 이걸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예? 목사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좋은 소식을 내가 기다릴 거예요. 그 한 교회가 십자가에 죽고 혼이 겁나서 생명 받는 길을 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변화시킬지도 모르겠다. 기도해라. 이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그 많은 긴 대화의 장을 다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다 읽어본 사람.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을. 바빠서 손 내리셔. 그러면 못 읽은 사람입니다. 못 읽은 사람. 꼭 읽어보셔들. 그거 올리려고 나도 기도하고 올렸어. 은혜 나누려고. 여러분이 안 움져 죽이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겠어? 꼭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 치우려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읽어봐. 천천히. 뭘 바빠서 그렇게 빨리 갈 게 뭐 있겠어요.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봐. 그리고 읽다가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그렇게 읽어봐. 한 두세 시간 걸릴 거야, 시간이. 생명의 복음 받아가지고 온 가정이 생명의 복음 위에 헌신하는 가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너무 열매를 많이 맺고 너무 감사해. 정말 참. 너무 귀하다. 90이 넘은 그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아프리카 케냐까지 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케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뽐뿌 심어주고 왔어. 뽐뿌를 맑은 물 먹게 해가지고. 예?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겠어요? 생명 받는 그릇이 그래. 그래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을. 때가 임박해서요.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터키의 지진, 터키 지진은 하나님 터키 지진이 왜 났습니까? 저거 참 안타까운데 불쌍하대. 혹 적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는가. 아무튼 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이것이 아마도 끝이지 않고 연결돼 가지고 적그리스도 등장까지 연결될 것 같은 마음이 와요. 굉장히 임박했어요. 딴 데 오물오물 하다가는 시간 다 놓쳐버려. 철저하게 예비하고 준비를 합시다.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부른 찬송 3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를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 다시 한번 3절.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마음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니. 내 병든 마음 내밀어라. 내 병든 마음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고치시니. 내 병든 마음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주 예수여